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벌써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 뉘앙스가 다윗 하면은 작은 자고 골리앗 하면 엄청나게 큰 상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하죠.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 조선업으로 아주 선사시대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 이전부터 이 스웨덴 나라는 배 만드는데 또 이 해양으로 상당히 유명한 나라죠. 그래서 스웨덴 남쪽에 가면 말메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근데 그 말메라는 도시에 보면은 높이가 128m가 되고 무게가 7,560톤이나 되는 큰 크레인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배를 갖다가 들고 올리는 그런 크레인이 있는데 그 크레인을 가리켜서 신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골리앗 크레인이다.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골리앗 크레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이제 다윗 크레인이라 이렇게 말하겠죠. 이처럼 골리앗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뜻하죠. 그래서 나라와의 경제와 또 군사력이 엄청나게 큰 나라를 가리켜서 골리앗 같은 나라고, 또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약한 나라는 이 작은 나라를 가리켜서 이 다윗과 같은 나라다. 그래서 월남전을 가리켜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블레셋 사람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바로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요즘 이제 일간 신문지상에 주경철의 히스토리아 노바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되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우리 성경 역사하고 잘 들어맞게 썼습니다. 이 주경철의 이 히스토리아 노바에서 바이킹 족속을 갖다가 이분이 소개했는데 바로 이 바이킹의 시작이 어디냐, 오리진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 북유럽의 국가들이 이 바이킹의 시작이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바이킹 이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전 13세기 그 이전에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걸 갖다 선사시대라 그러잖아요. 글 쓰기 전을 갖다가 이 선사시대부터 이 북유럽에서 이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해양 무역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특별히 그분의 글 속에서 이같이 제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과 그분이 쓴 글하고 딱 들어맞는 게 뭐였냐면은 주전 13세기경에 이 바이킹 족속들, 해양 족속들이 지중해에 이같이 정착하게 되었다. 지중해 해변, 그 지중해 근처에 있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게 딱 들어맞는 게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주전 1250년경, 다시 말해 주전 13세기에 1250년경에 지중해를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저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가사 이렇게 이제 5개 도시 국가를 블레셋 사람들이 세우게 되죠. 근데 요 주전 1250년경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 해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여리고, 실로 이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시기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주전 13세기에 이
가나안 땅에, 팔레스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족속이기 때문에 문명이 상당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칼을 쓰고, 이 철로 된 칼을 쓰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만 해도 철기 문화를 못 갖고 이 청동기 문화 또는 석기 문화, 돌로 이같이 물건을 만드는 이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땅에 들어와서 서로 대립하고 살았는데 훨씬 더 블레셋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문명도 약하고,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라고 있어요. 이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어디에 땅을 받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땅으로 말하면은 이 인천 지역에 이 땅을 받았습니다. 인천 지역에. 근데 그걸 인천 밑으로 에스글론, 아글론, 아스돗, 가드, 가사가 인천 밑으로 있어요. 근데 이 지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팽창해 나가면서, 이런 팽창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갖다가 괴롭히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이 단지파가 그 여호수아로부터 받았던 그 땅, 인천 지역의 땅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 올라가서 갈릴리 북쪽에 라이스란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라이스란 지역이 단지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팽창에 대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들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 우리가 유명한 미스바 집회 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무엘상 7장을 이렇게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를 좀 살펴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상당히 위기 때 이 미스바 집회가 열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나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부터 100일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 3.1운동을 했어요. 일제 압박 밑에서 정말 죽는 거죠. 근데 33인 중에 16인이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성도들이 참여해서 기미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 성도들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첫째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 기도를 하되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지만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잘못해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런 집회를 연 거예요. 회개 내용도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아스타롯, 아세라, 바알 등 자기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하여 버리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아스타롯 이같이 이 우상들을 갖다가 바알과 아세라 등 이런 우상들을 갖다가 이 제하는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는 이런 회개 운동을 첫째는 벌이고 있습니다. 첫째 집회 때 한 일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우리가 사랑한 우상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제거하자.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회개 운동한 것은 지금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 이거죠.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7장 그 전에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대패를 하죠. 1차전에서는 4,000명이 죽고 2차 전쟁에서 블레셋한테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4천 명이 죽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만 4천 명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겨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실로 성소가 쑥대밭이 돼버리고 맙니다. 성소가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따로 빼돌리는 이런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저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 저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 중요한 예배예요.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서 드린다고 하는 이 의식을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경홀히 드린 것은 하나님께 생각할 때 뭐라고 보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아스타롯과 아세라 우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했고,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드린 것에 대해서 회개했고, 세 번째 회개는 저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벡 전투에 1차전에서 져서 4,000명이 죽으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끌어다가 이 전쟁터에 가져왔어요. 그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져왔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갖다가 이용한 겁니다. 그 전쟁에 절고 또 법궤는 블레셋한테 빼앗기고 말았어요. 세 번째 저들의 회개는 우리가 내 개인적인 목적,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저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 집회의 핵심이에요. 우상을 섬긴 것,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긴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해 버린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집회에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9세기 말에 1800년대 말이죠. 그때 러시아의 인구가 얼마였냐면 9,500만이었어요. 9,500만이었습니다. 러시아 인구가. 그때 러시아의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였느냐? 98%가 9,500만 중에 98%가 러시안 오르토독스, 러시안 정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었어요. 9,500만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자였다, 이런 얘기죠. 그때 저와 같이 목사, 이 사제가 얼마였느냐? 9,500만 명 중에 6만 명이 사제였습니다.
6만 명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7년 이 볼셰비키 혁명 때 이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가 이 사회주의 운동가인 공산주의한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 공산주의자가 몇 명이었느냐? 4만 5천 명이었어요. 4만 5천 명. 사제는 6만 명이었어요. 크리스천은 9,500만 명 중에 98%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공산당한테 러시아가 넘어가 버리고 마른 거예요. 왜 그러냐? 다 가짜 크리스천이죠, 가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이었죠. 형식만 크리스천이었죠. 그것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되 우리는 바르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키신저가 쓴 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 하나 있어요. 월남 전쟁으로부터 닉슨 사임까지 이 책을 썼어요. 우리가 한 대로 키신저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오만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썼어요. 아시다시피 1948년 5월 14일 날 이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독립할 때 주변의 나라들이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어요. 이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1억 명의 아랍 사람들과 250만 명의 유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제1차 전쟁입니다. 1948년 제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250만이 1억 넘는 아랍 국가를 이겼어요. 1967년에 그 유명한 6.1 전쟁이 일어났죠. 그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차지한 거죠. 그 6.1 전쟁 때 67년의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250만 명이 1억도 넘는 아랍 군대를 이겼어요. 1970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 역시 이 아랍 국가를 이기고 3차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제4차가 1973년인데 1973년에 있었던 제4차 전쟁에서는 키신저는 이스라엘을 패배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랍 국한테 패배했다는 거예요. 4차 전쟁. 4차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스라엘 군부가 48시간 내에 아랍을 다 물리치겠다 떠들었지만은 48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전쟁은 계속됐어요. 오래오래 계속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동 지역하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때 헨리 키신저가 말하기를 왜 이스라엘이 4차 전쟁에서 중동한테 이 아랍국한테 패했느냐? 그 이유는 오만이다. 오만 때문에 패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오만했단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지적을 했죠.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을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뿌려가면서 회개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긴 것, 신령과 진정으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세 번째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사로이 자기 개인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구로 쓴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되고 경외해야 될 대상임을 언제나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미스바 집회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 블레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이번에 한 번에 단번에 공격해서 이스라엘 갖다 다 진멸시키자.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블레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스바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예배 드릴 때 공격하고 들어온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이 컸어요.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컸어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개와 그리고 벼락을 내리쳐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오는 이런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저들이 다 번개 맞아서 흩어질 때 이스라엘 군대가 뒤따라가서 백갈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다 물리친 사실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이거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 암몬 이 40 족속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그렇게 뭐라고 했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하시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때 우리 시온 성가대처럼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총과 칼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압, 암몬 40 족속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쳐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 나라 연합군이 망하고 마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적군들이 몰려가고,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성경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건져달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 하나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돌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가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에요. 왜 에벤에셀에 돌을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 자손들도 기억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기둥을 세운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길갈에다가 12지파가 돌 하나씩 가져와서 12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기념비를 세우느냐? 우리가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것을 우리는 체험했지만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자손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갖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갈에다가 12돌을 쌓아놓고, 또 사무엘상 7장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미스바에다가 에벤에셀에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과 저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